드디어 5월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어린이 주일인데 본문이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인데 사무엘 은퇴식 본문이니까. 그래서 절기 때는 제가 절기에 맞춰서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성경 본문이 그 교단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하는데, 근데 교단 읽기표에 따라서 해도 재밌어요. 성경 읽기표 따라 하면은 본문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른에게도 적용되고 어린아이에게도 적용되고 부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심지어 산자에게도 적용이 되고 죽은 자에게 적용이 되고, 하나님 말씀 그런 포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적용만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도 어린이 주일 본문으로 괜찮은 본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이였고, 사무엘이 믿음으로 잘 자녀를 기른 모델이에요. 사무엘처럼 기르면 된다, 우리 그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란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생애가 끝나갈 때 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은퇴할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애고 믿음의 생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켰잖아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젖만 떼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직접 못 키웠어요.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서 밥도 해주고 돌봐주고 가정교육을 하고, 그래야 우리 생각에는 잘 자랄 것 같은데, 사무엘은 젖만 떼고 그 어린 것이 회막에 가서 있으면서도 엄마가 키운 것 이상으로 믿음의 사람, 또 영향력 있는 사람, 지도자로 잘 자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더 놀랍기 때문에, 그는 회막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교통했고,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산 것입니다. 나시린은 일종의 수도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나시린이 어떻게 이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잘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회막을 중심으로 살았지만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사사로서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에 대한 통찰력과 해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도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보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하시다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의 경험이 목회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경건하게 고신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목회를 더 잘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 사무엘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치맛바람을 일으킨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길러도 하나님 기뻐하는 인물로 잘 자랄 수 있어요. 사무엘이 잘 자랐느냐,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오늘 관점에서 바라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생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생애가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생애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는 사사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시는 대로 이룻바알 기드온이죠.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그런 사람과 자기를 같이 두어요. 사사라는 뜻이죠.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왕을 세우고 자기가 물러갑니다. 왕이 있으면 더 이상 사사가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애를 백성들 앞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손해를 끼친 것이거나 지도자로 있으면서 뇌물을 받았거나 그런 것 있으면 지금 다 말하세요. 제가 다 갚아드리고 고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삶 자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의 믿음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요, 자녀의 롤 모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니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난 우리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어린이 주일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은퇴합니다. 사무엘이 은퇴해서 우리가 그의 생애를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본받을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사무엘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평생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된 것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빼앗아 온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말해라. 그럼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한 것 있으면 역시 말해라.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는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다, 바울 같은 분들이나 그렇게 말하지. 그런 분들이 드문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고 백성들도 다 사무엘의 말에 동의하고 정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잘 못해도 믿음으로 잘 살면 그것 자체가 다음 세대의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너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을 우선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많이 못 물려주고 다른 것을 많이 못 해준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생애에서 그가 진짜 사심이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물러갈 때를 알고 자기 자리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인기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내가 있는데 왜 또 다른 왕을 달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아, 이것은 사무엘 너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나를 무시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사사 사무엘을 무시하고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왕은 하나님인데 인간 왕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무엘은 물러납니다. 왜?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 옳아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지식이 더해지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나다 보면 후배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할까? 틀려먹었잖아요.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너희가 왕을 구하니 하나님께 내가 구해보고 하나님 왕을 주신다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왜? 사사기 말기에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죽이는 그 일에 개입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입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냐민 지파 자체가 없어질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살아있는 남자가 6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60만이라고 할 때 12지파니까 한 지파가 5만 명이에요. 남자 장정의 수가 5만 명이 평균이에요. 5만 명보다 작으면 작은 지파고 5만 명보다 많으면 큰 지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만 명의 10분의 1은 5천 명이고 100분의 1이 500명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600명 남았어요. 98% 이상이, 98.8%가 사망하고 가장 작은 지파가 됐어요.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임명해라 합니다. 자기와 비교하면 영 못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전혀 그런 자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 때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오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세웁니다. 나귀 찾으러 다니던 사람 사무엘에게 물어보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이다 하니까 그에게 안수하고, 그다음 하나님이 제비뽑을 하니까 제비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제비 뽑히니까 백성들 앞에서 또 안수하고, 그렇게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그가 왕이 되는 일에 기꺼이 돕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역을 잘 하시다가 물러가는 것 때문에 교회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물러가기 싫어서.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물러간 다음에 뒷감당이 걱정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노력한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휴전선 넘어가 보면 북한에서는 대를 이어서 아버지, 아들, 손주까지 통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못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들이 어떻게 숙청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습하는 것이죠, 권력을. 중국에도 10년씩 한다고 했는데 시진핑이 이제 주석이 돼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종신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큰 교회들이 목사직을 세습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왜?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기 싫기 때문에. 인생이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직분도 주고 권력도 주고 힘을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놓으라 할 때 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아들들이 없었습니까? 사무엘이 내게도 아들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세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끝났으면 기꺼이 양보하고 포기하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아주 큰 교훈을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삶 자체가 거룩했고 그의 삶의 마무리가 그렇게 사심이 없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됐다 주어라 할 때 그걸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 자신은 평생을 나시린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는 들어줍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사실은. 왕을 달라고 해서는 안 돼요. 고집을 부리니까 허락한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달라 하고 집을 떠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그러나 아버지가 그냥 보내줍니다. 왜? 하나님 인생을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만들었는데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 거죠. 백성들이 틀린 것을 구하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라니까 합니다. 그게 관용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지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사울왕에 대해서 사무엘이 아주 엄격하게 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하고 합니다. 백성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기 쉽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고 힘없는 백성들은 그냥 아주 엄한 법을 주장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나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한 것을, 그리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그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심지어 그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니까 그래, 그러나 이거 옳은 것 아닌 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해봐라. 어차피 너희가 왕을 택했으니까 그러면 왕하고 잘해서 하나님 잘 섬기면 좋겠다. 백성들이 선택한 것을 차선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자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으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없다, 롤 모델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앞서가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먼저 쓰임받은 사람들이 양보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위정자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아도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하지 말아 놓고 자기들은 먼저 강남에 사고 하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파트 팔기 싫어서 장관직을 그만두고 그렇게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따르겠습니까?
두 번째로 사무엘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귀한 점은 사무엘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말했을 뿐 아니라 분명한 역사의식과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어떤 팩트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과거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팩트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관이라고 합니다.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는 가지고 싸웁니다. 분명히 팩트는 북쪽에서 먼저 남쪽으로 공격해 왔는데 관점이 달라지면 그 전에 남쪽에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든지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 주장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공격할 줄 알고 미리 한 거지 우리가 한 거 아니다든지 그런 다른 관점이 역사에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힘이 좋고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안중근 의사가 또 히로부미를 저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조금 아는 역사학자들은 세계사의 여러 가지 관점, 서구 열강과 일본의 싸움, 일본이 무슨 하와이를 폭격하지 않았더라면 2차 세계대전이 안 일으켰더라면 우리는 해방 못 될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관점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조선 백성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예배하기 전에 동방요배를 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한국교회는 문을 닫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냐고 신사불참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사불참배 운동 일어났던 사람들을 감옥에 다 가두고 8월 17일 날 처형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 박관준 장로님 같은 분들이 일본 국회에 가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 가려면은 부산에서 배를 타고 시모노세키 가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도강증이 있어야 돼요. 도강증을 주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강증도 없이 그냥 배를 탄 거예요. 배를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그 두 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태워준 겁니다. 하나님 보냈으니까 간 거죠. 국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자가? 조선인이?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이 뭐라 합니까? 그분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힘없는 여자와 나이 많은 장로입니다. 두 분이 일본을 회개하라고. 이렇게 우상숭배를 강요하면 하나님의 불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불심판이 나갑니다. 그리고 해방된 날이 8월 15일이고 이틀만 더 있었더라면 많은 신사 불참배 운동했던 분들이 처형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해방에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것은 애굽의 정권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약속대로 우리는 해방된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홍해에 수장되었고 그것을 대적하던 자들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것이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건면하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교육열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북한은 성실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건면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교육열이 없습니까? 북한만 독재했습니까? 남한은 독재 안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민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북한에서 믿었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했던 평양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월남해 왔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가만히 깔아놓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조국의 경제성장과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하면서
내 조상들이 어땠는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 주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괜찮은 왕이 한 명 있으니까 그 왕이 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 그것을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개성해 주는 것, 이 신앙의 정신을 개성해 주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상당 부분 이런 부분에 실패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상당 부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역사전쟁, 이념 전쟁에서 우리는 밀린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두 번째 강조한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신을 개성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취직을 해야만 내 인생이 풀린다든지, 서울에 집에 앉아 있어야만 내 인생이 풀린다든지, 세상이 가르치는 다른 관점을 자꾸 듣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도 성경이 말하는 가족윤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뭘 해도 된다. 그것이 동성애든지 그것이 무슨 어떤 것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성경의 가르침을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그런 시대 정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확장하고자 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왜 저거는 따먹지 말라 하나, 나는 뭐든지 따먹겠다는 그런 쪽의 발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너희가 왕을 선택한 것은 최선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니까 그때는 미를 추수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우리나라하고는 기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여름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계속해서 비가 옵니다. 날마다. 건기가 되면은 비가 안 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기후입니다. 이스라엘이 밀 베는 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안 와야 밀을 벨 수 있죠. 비가 계속 오면 어떻게 추수를 하고 나면 그게 젖어서 말리지도 못하고 이삭이 다 떨어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건기 때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겠다 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뭡니까? 부적절하다는 뜻이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너희 왕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가 원하니까 내가 사사직에서 물러나고 다 해주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천둥과 번개가 칩니다. 뭘 말합니까?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란 것이죠. 번개와 천둥이 치면서 천하를, 세상을 흔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고 싫어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두 번째로 그의 신앙의 관점을 전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힘이 있는 것은 그의 삶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자기의 권리를 양보할 줄 알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백성들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에 사무엘이 한 것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고 더 이상 사사로서의 기능을 하지 아니하고 왕을 세우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평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나의 지도력은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백성들을 돕는 것은 내가 사사였기 때문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돈을 잘 벌고 힘이 있고 그럴 때만 자녀들에게 용돈 주고 할 때만 영향력이 있습니까? 이제는 수입도 없고 자녀에게 용돈을 타서게 되면 부모 영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진 바른 신앙관으로, 부모가 가진 그의 삶의
진실됨과 정직함으로,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으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것이 사무엘이 그의 직분에서 은퇴하면서 고벨 설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미 나는 자녀들을 그렇게 잘 못 키운 분들은 손주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손주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손주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욕심꾸러기 아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고 베풀 줄 아는 분이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따라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말이 다음 세대의 가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여러분 그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실제로 부모의 기도와 믿음을 바라보시고 자녀를 불쌍히 여긴 경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저만 해도 저는 제가 한창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늘 이렇게 힘든데도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빛 그늘 속으로 내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런 부모님들 되시고 자녀에서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고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